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을 언급하셨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8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을 했다가 임마누엘로 마무리하고 있는 책의 구조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소개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는 몇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헤롯 대왕의 예수님 맞이입니다. 당시의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두운 인류를 밝힐 큰 별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2장 7절에 헤롯은 이렇게 접하고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헤롯 대왕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자기 자리가 위태함을 느껴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며 지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탄생의 장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랜 세월 종교적 환경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성경적인 지식은 쌓아갔지만 그 지식이 그의 인격과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하고 헌신했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험산 출력을 넘고 강과 야수와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결국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그들이 소중히 간직해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주께 드리고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며 애쓰는 자들이 만나고 소유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도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경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박사들은 화려한 궁전도 보좌도 아닌 어린아이가 누운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여기서 경배하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몸을 던져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경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도 충분한 경배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많은 것을 잃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에서도 어떤 의미로 그들이 경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그 아이가 왕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유향은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의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 탄생한 이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략은 장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진 그들의 경배는 그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박사들의 진정한 경배는 이것을 통해 더욱 진지하게 드러납니다. 경배하기 전에 별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경배 후에는 직접 지시로 인도하셨습니다. 경배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 후 주신 말씀을
헤롯의 명령보다 우선하였습니다. 경배 후에 다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은 순종하며 돌아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내게 임한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제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맞이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동방 박사들의 삶,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느 모습과 닮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